유명 문답록. 선생께서는 염라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승에도 규정된 법률이 있습니까? 선생은 그런 법률을 익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에 착오가 없었습니까? 규정된 법률은 못 보았지만 안건을 놓고 판결하면 저절로 들어맞았습니다. 애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승에 문자로 된 법률이 없다면 죄가 경한지 죄가 중한지 어떻게 저울질합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그 범죄의 동기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사정을 저울질하고 이치를 따져서 경중을 결정합니다. 잠시 절도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둑질은 단지 생계 때문이지 부당한 짓에 쓰려고 한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큰 부자이고 그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사는데 아무 영향이 없으니 부자가 볼 때 별로 아깝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도둑 맞은 게 갖고 가서 매음이나 도박, 아편, 음주 등 정당하지 않은 용도의 돈이라면 그 죄는 대단히 가볍습니다. 만일 부자가 도둑을 맞고 하녀 하인이 문책을 받아 분에 못 이겨 자살하는 일이 있다고 하지요. 또는 가난한 사람이 쌀과 약을 살 돈이었는데 도난당하는 바람에 굶어 죽거나 병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또 쫓기던 끝에 주인과 맞서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되었다면 사안이 매우 엄중해서 일반 절도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승의 판관도 간혹 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승에서 범인의 죄에 대해서는 미리 정밀히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지극히 공평합니다. 착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선생이 맡은 일은 어떤 종류의 사건이었습니까? 내가 맡았던 일은 죽은 지 10달 안 된 사람의 일생의 선악 안건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따로 맞는 판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했던 선행 악행을 귀와 신은 어떻게 다 알고 다 보면서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귀와 신은 사람이 못 보는 형체와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온갖 생각과 행위를 귀와 신은 다 알고 다 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또 귀와 신은 사람 머리 위에 홍색, 황색, 백색, 흑색의 빗무리를 보고 그의 행위나 생각이 선한지 악한지를 압니다. 죄 지은 홀령 중에 교활한 변명을 하는 자도 있습니까? 극히 많습니다. 죄 지은 홀령은 그의 죄악에 대해서 끝까지 교활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느 홀령을 심의했는데 그는 여러 악행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생전에 겉으로는 위선적 선행을 하면서 남모르게 못된 짓을 한 자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는데 내가 보니 그 죄악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곧바로 형벌을 내리려는데 뜻밖에도 그 홀령이 벼랑간 금강경을 낭송하는 겁니다. 좌우 배심원들이 그의 정수리에 붉은 빛이 나타나는 걸 보고 황급히 재판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뇌물을 받고 저러는가 의심하고 바로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홀령은 계속해서 불경을 낭송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나더러 정중히 일어서라고 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재판장인데 어째서 죄인을 향해 정중히 서 있어야 하는가? 배심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홀령의 정수리 위에 빗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심판하면 불광을 모독한 게 되니 재판을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보니 그들은 두 손을 아래로 하고 섰는데 그 모습이 매우 정중하고 공손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여러 번 사람의 태아에 넣는 판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금강경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그의 죄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를 사람의 태아에 넣어주면 그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또 수차례 태아에 넣어주면 그 악행의 응보는 수백 년 뒤라야 되는데 응보가 늦어지게 하는 잘못이 아닌가. 그들이 말합니다. 잠시 태어났다가 금방 죽을 태아에 넣으면 몇 년 만에 여러 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업보에는 업대로 받을 과보가 있고 불경은 불경대로 읽은 공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느 하나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받을 응보를 나눠 받게 하면 둘 다 착오가 없을 겁니다. 해서 나는 결국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승형벌의 종류는 얼마나 됩니까? 저승형벌은 종류도 아주 많고 참혹하기도 인간 세상에 비해 100배나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너무 참혹한 형벌이라 할 겁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형벌을 받아야지 절대로 저승에서 형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것으로 끝이지만 저승에서는 형이 끝나고 또 다른 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10사람을 죽였다면 벌을 받아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저승에서는 10번에 걸쳐 형벌을 받고 형이 끝나면 다시 그가 윤회하는 십생 동안 모두 남에게 살해당하도록 판결합니다. 저승에는 톱으로 자르고 맷돌로 갈고 칼날 산과 기름 가마솥이 다 실제로 있습니다. 갚아야 할 무서운 응보가 그와 같습니다. 저승에서 가장 존중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덕행입니까? 최악의 죄는 어떤 종류의 죄업입니까? 저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남자는 충성과 효도이고 여자는 정절과 효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한 사람은 죄업이 있어도 반드시 감경해 줍니다. 최악은 음란과 살인의 두 가지 업입니다. 살인한 업은 음란의 업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만약에 음란의 문제로 사람까지 죽였다면 두 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예로부터 10,000가지 악 가운데 음란이 첫째요 100가지 선 가운데 효가 제일이다 라고 했으니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건 일생 동안이건 갖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자기 자신도 다 기억 못합니다. 저승에서 사람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그런 번잡함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갖가지 생각들은 기억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마치 공중의 새 자취나 무리의 거품처럼 흔적이 극히 미미해서 저승에서도 그런 걸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집중된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공과 죄로 기록됩니다. 만약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공과 죄는 더 분명해집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죽은 뒤 명부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저승명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모두 업이 쌓인 사람들일 뿐 큰 선행, 큰 악행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크게 수행한 사람이라면 죽은 뒤에 곧바로 천계에 오르기 때문에 저승명부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명부의 책에 이름이 없으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수행이 적어서 오르는 것이 조금 늦으면 저승명부를 거치는데
명부 관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 그를 맞이합니다. 그 혼백은 발걸음마다 점점 높아져서 마치 하늘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저승법정 가까이 오면 그 높이가 법정 지붕의 용마루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 확인이 끝나는 즉시 천기에 오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승의 관청에는 서양 사람도 옵니까? 만약에 서양 사람이 오면 서로 간의 말은 어떻게 통합니까? 만약에 오는 서양인이 없다면 서양인은 죽은 뒤에 어디 가서 심판을 받습니까? 내가 저승판관을 할 때가 마침 경자년이라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한 뒤였습니다. 중국과 외국의 군인이나 민간인 등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보니 소수 서양인들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는 그들의 말이 저절로 통했습니다. 심리를 한 안건 중 나라를 위해 순직한 조정의 어느 제독과 충성 보국하다가 몸 던져 죽은 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곧장 천계로 오르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승 명부도 한 곳이 아니듯이 구미 각국도 그곳의 명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치에 맞습니다.